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허리케인 풍랑을 만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아직 평안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길 힘을 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도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출장 나가서 잡된 생각하다가 주님 못 만나고 허탈한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같은 하나님 못 만난 예배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굳게 잡아매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본성과 나에게 하시고 본비를 나에게 고난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서기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 드러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되어져서 회개하고 자신 발견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서 정리가 되는 비싼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은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산 예배, 교통이 있는, 하나님과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교통이 있는, 기도할 거 기도하고 이러는 예배 되게 되길 바랍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일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칭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88장 부르시고 안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나이까. 돌봐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절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시절을 만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메우고 각 유명지마다 인산인해인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기도원도 찾지 못하고 주일 한 번 지키는 데에 정결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잡생각도 허탈한 마음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니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는 정말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세의 영남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웃나라들처럼 척척한 반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참다운 지도자를 내세워 저희들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내정자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 갈릴리 교회 또한 이곳에 정착한 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 기억할 수 있는 저희 갈릴리 전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목사님 기도의 말씀에 넣었지만 나를 돌아봐서 나를 발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말씀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정 되지 않지만 가정마다 주님이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 가정 모든 것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저희들은 편안히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이제 오신 가운데 한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힘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저희가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와 갈리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특성 있네요. 어제 주보를 볼 때에 이걸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눈에 들어오네요. 최민아 집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이번에 이름이 한강, 성은 한씨, 이름은 강, 집안이 다 문학하는 이런 집안이지요. 아버지도 소설가, 딸도 소설가. 거대한 파도 같은 축하, 한강 신드롬, 대한민국이 행복했다. 책 30만 부 삽시간에 다 동이 나버렸지요. 밤새도록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밤샘 작업하는 모습들. 구글 검색 50만 건, 문학계 수건 프로, 문인들도 창사. 한강이 하는 얘기입니다. 파도처럼 축하 전해줘 감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외국에 가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연세대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상을 받은 이 일 때문에 박사학위 준다고 그러죠. 명예 박사학위. 논문도 안 내고 그냥 학위를 주는 걸 명예 박사학위라고 그러죠. 노벨 문학상을 간 한강. 다른 책들도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동이 나버리는, 이게 사람의 영광 중에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종교가 무종교. 역시 사람의 영광에서 이는 끝이 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못 되는구나. 이런 경우를 사람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런데도 이렇게 이거 하나 노벨상 하나 받으니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 풀의 꽃과 같은 이런 영광인데도 들썩들썩하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은 어떨까요? 봤어야 이게 비교가 되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어야 이게 비교가 되지. 사람의 영광도 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데. 또 하나, 강문호 목사님이 유리 가가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빼내려고 하다가 그냥 읽기만 하고 자료 없이 머리에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소련 후르시초프 시대입니다. 후르시초프가 소련 다스리던 그때에 유리 가가린이 젊은 나이에 세계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우주 여행이라는 것은 대기권 밖에 나가서 도는 걸 말하죠. 딱
48분간 우주여행, 1시간 48분간 우주여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유리 가가린. 그 일이 있고 나서 소련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대통령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하자고 영광이 하루아침에 들끓는 한강 신드롬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하루아침에 유리 가가린이 영광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툭진해가지고 공군 각 대령이 34살의 공군 대령이 되어버리는, 소련에서는 영웅이 되어버리는 그 한 얘기, 유명한 얘기, 우주를 여행하면서 1시간 48분 동안에 우주를 보면서 한 얘기죠. 깜깜했다. 그래 지구를 보니까 푸르게 빛났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유리 가가린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있더냐, 우주에 하나님이 보이더냐, 이런 질문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구했으니까 그런 질문도 있었겠죠. 못 봤다, 하나님은 없더라, 보이지 않더라,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로 불신자 취급하고 또 그가 요절을 합니다. 34살에 우주여행하고 와서 공군 대령까지 달고 두 사람이 비행 연습하다가 우주시대가 열렸으니까 거기 계속 임하려고 했던 거죠. 비행 연습하다가 내리 꽂아가지고 땅바닥에 꽂아가지고 비행기 사고로 34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모든 육체는 죄송합니다.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실감나는 모습이지요. 그때가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하던 때인데 미국이 열을 받았지. 자기들보다 먼저 우주여행을 유인 사람이 탄 우주여행을 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앞서갈 정도로 우주 달나라까지 이제 가니까요. 이렇게 돼버린 모습. 인간의 영광도 대단한 것을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노회 체육대회 시차례 3가지를 겸하면서 2박 3일간 나가서 행사가 있었죠. 1년에 한 번 있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는 생일과 같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개교에 붙들려서 목회만 하다가 허심탄회하게 노회도 할 거 하고 또 모여서 체육대회, 족구, 배구, 배드민턴, 링 던지기, 농구, 5종 생일과 같이 운동하고 웃고 교제하고 매일 족구하고 배구의 선수로 껴서 링 던지기, 농구 이런 건 다 여자들 맡기고 우리는 그런 운동하고 이랬었는데
족구도 우리 시차를 몇 년 동안 적어도 10년 이상을 아무 시찰도 따라오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이 잘하고 배구도 그랬고 체육대회 했다면 시와 시찰이 해마다 1등. 다른 5개 시찰 중에서 우리 시찰이 그러니까 다른 4개 시찰이 어떻게 저 시와 시찰 꺾냐 이게 늘 목표였던.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는 족구 어림도 없지 못하고 족구하는 시간에 남하고 실컷 얘기만 하고 있어요. 배구 시간이 됐습니다. 인원의 배구는 옛날 9인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조기동 목사가 시찰장이니까 날도 부릅니다 오라고. 젊은 사람들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이 사람이 없다니까 자리는 채워야 되니까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서게 되게 되었습니다. 배구는 뭐 어디다 세워도 제가 포지션 할 줄 아니까 몸만 안 따라줄 뿐이지 늙어서. 서브를 제가 제일 코너 첫 번째 자리에 뒷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서브가 시작되잖아요. 서브를 넣었는데 못 받는 거 시원찮은 겨우 네트 넘어가는 정도의 서브였는데 워낙들 못하니까 그것도 못 받아요. 2번, 3번, 4번, 5번. 용기 엄마는 쉬어봤는지 6번이라고 그러는데 5점 내지 6점을 서브로 다 따버리는 상대방이 기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배구 1등을 하게 되게 되고 전체로는 2등을 해버리는 족구같이 족구로 지고 뭐 다른 것도 성적을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2박 3일간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로 잠깐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우리 2-4명을 방은 넓지 않았지만 독방을 준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용기 엄마가 석류차 꽤 비싸더라고요. 직접 석류를 즙을 짜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답해야 되겠다. 방도 이렇게 조기동 목사가 여러분 조기동 목사를 제가 평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요. 코를 얼마나 고는지 우리를 태우고 다니던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제가 하준이한테 탁구공 양영자 또 뭐 이윤의 사인이 있는 메달리스트들이죠. 국가대표들 사인이 있는 그 목사님이 탁구왕이에요.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인데 그걸 하준이 지도를 못한 걸 내가 아쉬워 얘기했더니 하준이한테 선물 준다고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사인이 있는 공을 2개를 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3일 동안 차는 저 체육공원에 놔두고 이제 그 차 타고 다녔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잠을 못 자고 결국은 쫓겨나와 차에서 시동 걸고 잤다. 운전할 때마다 졸립다고. 이 설교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보고하는 의미로. 그래서 그렇게 남들은 여러 사람 자다 보니까 코 고는 사람, 뭐 한 사람,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둘은 잠을 잘 자서
감사해서 미안해서 성령을 그 자리에 짠 거를 쭉 목사님 사원들 모두에게 대접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보고를 드리면서 체육대회 그것도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수로 그것도 끄트머리에 들어가서 뭐 조금 했다고 이게 얼마나 안 한 것보다 구경하면서 못한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뭐예요? 인간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람의 티끌만한 영광도 이렇게 바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쳐다도 못 보는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뉴스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목 설명하다가 하나만 시간이 갔어도 뉴스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하는 뉴스 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죠. 연합뉴스에 나온 뉴스 얘기. 저출산 1인 가구 껑충 1인 가구 한 사람 가정이고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얘기죠. NYT 뉴욕타임즈 미국 신문이죠. 거기서 한국을 보고한 얘기를 드립니다. NYT 뉴욕타임즈가 하는 얘기예요. 미국 신문이. 외로운 나라 한국 반려견의 꽃이다. 한국을 제대로 본 거죠. 전부 젊은 사람들 반려견 가지고 다니는 거 다 그걸 외국 사람들이 본 거예요. 식용견 기르던 한국 식용견 잡아먹는 개고기 기르던 개고기 먹는 식용견 기르던 한국 이젠 반려견 열풍 자식처럼 키워 외국 사람들의 눈에도 한국을 제대로 보고 하는 얘기가 돼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뉴욕타임즈지가 한국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라고 평을 했습니다. 반려견에게서 동반자를 찾다. 자기 짝들을 안 찾고 사람 짝을 안 찾고 반려견에서 자기 동료를 찾는다는 동반자를 찾는다는 제대로 봤어요. 외국 사람들이지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대부분이 혼자 사는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제대로 한 얘기죠. 우리 한국 현실을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혼 또는 무자녀 혹은 둘 다를 선택하고 있다. 미혼 결혼 안 하든지 자녀를 안 낳든지 아니면 둘 다 선택을 하는 전체 가구 5분의 2 이상이 1인 가구 5분의 2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사는 가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아예 안 낳는 건 세계에서 1등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 제가 차를 체육공원에 놓고 가기 위해서 거기 있는데 젊은 사람이 전화 목소리가 나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외국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정왕동 그쪽이 전부 외국 사람 촌이 돼버려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외국 사람이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가게 되게 되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외국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박힌도를 빼내는 유럽처럼 저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저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꼬맹이들 사는 그 세대는 지금과 같은 이런 한국이 아니고 바뀌어져 있게 되게 될 거. 왜? 애기 안 낳으니까. 결혼 안 하니까. 그 일밖에 더 있겠어요. 일자리를 베트남도 한국에 유학 오는 걸 1위로 꼽는다고 해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두 차지하고 한국 사람들은 애기 안 나니까 자동 도태되는 늙어서 우리 세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지죠. 교회도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60, 70년 때 은혜 맛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성령 체험한 이런 세대가 사라지는, 물론 지금이라고 성령 역사가 없느냐? 아주 없는 거 아니죠. 옛날처럼 뜨겁게 체험하는 건 보기 어렵죠. 얘기는 거기까지. 이제 본문 설명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신앙이 하나님 놓치면 사람 영광 구하게 되는 모습.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참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자, 예수님 요한복음 5장 44절 보면 너희가 영광을 서로 취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한 걸 말하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서로 취하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모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될 텐데 사람 영광들만 서로 취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하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땅에 온 메시아인데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지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한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감이 좀 잡힐 테니까요. 아브라함 얘기,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 집사의 연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오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갈대아 오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갈대아우로 있을 때에 이미 들은 말씀이고, 그거를 하란에 가서 살 때에 또 한 번 듣게 되게 되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이게 하나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모습 되겠습니다. 모세 얘기는 최근에 했죠.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십계명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갔다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을 해서 보게 해주는 거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전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 손으로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하나님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등만 볼 수 있도록 손을 거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렸던 손을 거두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정면을,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죽으면 안 되니까 손으로 덮었다가 등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등짝, 하나님 등을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서 우렁꽝꽝하는 무서운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게 되게 될 때에 시내산 밑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감 잡으시라고 제가 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송악교에서 이번에도 거리로 올라올 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오니까 대천을 거쳐가지고 가게 되게 됩니다. 딱 옛날에 목회하던 그 오봉산 그 산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도 바로 내가 저 산 넘어 저기에서 목회했다고. 네, 무슨 얘기 하려다가 얘기가 그리로 빠졌네요. 자, 하려고 했던 얘기는 잊어먹었고, 예, 생각났습니다. 목회할 때였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밤 한 2시쯤 됐나 그랬는데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이전도사!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게 그때 저토록 정신 차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라고. 그 후 얘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없고, 스데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또 본문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한참 연설을 하고 이제 끝나는데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열어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그
그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라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스드락을 그저 돌로 쳐 죽이죠. 야, 이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고 집사직분으로 설교하고 영계가 열려서 예수님이 서되시는 걸 영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봤다고 그랬다고 세상에 같은 유대인들이면서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을 쳐 죽인다. 얼마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지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얘기를 그 정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2시입니다. 말이 느려가지고 조용히 목사님처럼 쏜살같이 말을 해야 다 할 수가 있는데 말이 느려 터져가지고 할 걸 다 못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힘줘서 하는 얘기입니다. 덜 대목이 있다는 얘기겠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사람, 제자들이 무슨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소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 때에 소망 가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 그 시절 지금도 못 고치지만 그 시절은 더더욱 못 고치겠죠. 인간 생각으로는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은 아니. 이래서 우리가 인간 생각만 하고 끝나면 세상 문제들이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인간이 할 수 있는 헤아린 생각 밖에 하나님 생각도 있다는 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도 있다는 것, 하나님 생각도 있다는 것. 이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이 사람 통해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고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생각만 가지고 살 바에 뭘 믿어요?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도 있고 하나님 뜻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에게서 이 소경에 대해서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소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개해주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실로암 못은 성지순례 가서 히스기야 터널, 남들은 여기까지 물 차면서 히스기야 터널 건널 때 하준이가 5살 먹은 하준이를 성지순례 데리고 갔기 때문에 하준이를 그 허리까지 정경이까지 물을 차는 데를 끌고 간다는 건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착 지점이 실로암 연못에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준이 또 우리 두뇌에 실로암 연못에 가 있었습니다. 성지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역을 직접 보고 왔으니 설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거짓말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뜨게 되게 되므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게 되어지죠. 아멘. 오늘 본문 나사로에게 시간은 같지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강조할 점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자기 오빠니까 예수님 저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린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 고쳐달라는 거죠.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삼남매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사랑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 베다니에서 하셨거든. 좀 눈으로도 훤히 내다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 지나가지고 조금 돌아가면 거기 베다니 동네거든. 거기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거기서 쉬어가기도 하고 음식 대접받기도 하고 늘 예수님이 피곤하고 나서 쉬던 곳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쉬어가는 곳으로 해주셨습니다.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왜 제가 이 점을 강조해요? 우리 인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생각도 들어봐야 된다. 오늘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설교 초점. 내 생각만 해서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사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이 나사로 고침으로 예수님 영광 받기 위해 준비된 그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좀 죽게 생겼는데 죽길 기다리고 안 가요. 이틀을 더 머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사로가 잔다. 잠을 깨겠네요. 제자들이 그러는데 아니 죽었다. 그때서야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바로 돌아가면 거기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니까요. 죽길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가시는 모습. 걸어서 가다 보니까 이미 죽은 지는 나흘이 돼버리네. 나흘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살 썩는, 솜장 썩는 냄새가 나지. 이미 그 상태까지 가. 그래서 장례 지내서 무덤에서 냄새가 풀풀 나오는 모습.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요 하면서 막 엉엉웁니다. 다 이렇게 우니까 예수님도 결국 우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덤에 가셔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토 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게 돼 있는데
거기 토를 가는 사람들은 영광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시간에 놓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토를 갈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틀린 말 아니지요. 죽은 지 나흘 되면 송장 썩는, 살 썩는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거지. 그 얘기 뭐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뭘 살리려고 그러냐,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토를 다냐 이거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그러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못 갖는 사람들은 영광을 못 보고 그냥 영광을 봐야 될 타임에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모습. 왜 신앙생활을 해도 수십 년 해도 체험이 없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탈북자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 탈북자 얘기를 듣다가 이북 사람들 중국에 가서 온갖 당할 거 다 당하고 애기 씨바지 노릇하고 별고생 다 하고 개천대 취급받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데려와서 그런 사람을 교회 데려와서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지막엔 반원까지 받는 얼마나 감사한지. 불쌍하게 이북에서 사는 것도 불쌍해서 좀 낫겠지, 이북보다 낫겠지 하고 중국으로 해서 도망갔는데 탈북했는데 그 모양 그 꼴 이용당하고 그러다 버림받고 그런 사람을 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집사가 되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 복음 통일하겠다고 일꾼 노릇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멋지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하고 그러시는구나. 오늘 우리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새롭게 하소서 CBS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영훈인가 문들이 띵그레져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와요? 그 고생하는 얘기, 하나님 만나는 얘기.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르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 무덤에 막는 돌문이 여자 힘으로 열어놓기 힘듭니다. 마르다가 함께 있는 종들 이런 사람들을 시켰겠지요. 그래서 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전부 배에 동인 채로 꽁꽁 배로 동여서 장례 지내지 않습니까? 동인 채 나오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살아난 모습.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영광 조금 있으면 사라질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오정현 목사님도 설교한 얘기를 듣다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계획의 농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은 다윗이 했지만 인구 조사하느라고 사탄의 꾀임 받아가지고 인구 조사하느라고 잘못은 다윗이 했지만 그래서 3일 전염병 7만 명이 죽는 매도 얻어맞았지만 거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 만나도 거기 하나님 준비해 놓은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나서 죽었지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게 되는 것처럼 있다는 얘기가 오늘 설교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은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그가 죽어서 예수님 통해 살아남으로 예수님 영광 받을 계획이 따로 있었음을 보게 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까지 이르지 못하고 실망으로 끝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부족해서 잘못해서 어려움들을 이것저것 만나지만 그 뒤에 그 배경에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 받으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영광을 보게 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예수님 본중에 임하실 때 나의 남아지 아니 주님 원하는 저 천명과 천사 시간 많이 간과합니다만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 더 짧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시찰에 튼튼한 목사님이신데 제 후배입니다만 건강한데 가슴에 통증, 병명은 제가 까먹었어요. 조선학원 들었는데도 세종병원이 심장 전문이기 때문에 갔는데 응급실로 갔는데도 의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21일 다음 주일날 다음 월요일날 날짜가 잡혀서 이제 의사를 보게 되게 되는 모습. 아파서 갔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착해요. 못 가서 모두 안타까워하고 그 20일 날 수술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다 떴어요. 시찰 카톡에. 모두가 나 기도해 주겠다고 다 저도 2번이나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는 공수표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 못하고 기도 못하고.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그 목사님이 강단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게 알아집니다. 이걸 문자를 못 보냈어요. 그런 얘기를 소화시킬 수 있었는지 넘겨버릴지 알 수가 없어서 분명히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는 얼마 안 될지라도 강단 떠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걸 가슴 통증 쉽게 안 나는 병이래요. 먼저 1차 진단이 그걸 아무개 사모님도 그 똑같은 그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목사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그 얘기를 마저 전하고 지나갑니다. 최민아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최연아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 예물, 김혜숙 권사님 11조 예물. 거기서 윤경만 3층에 있고 나는 밑층에 있고 내려오라고 전화한다는 게 찾아가지고 김권숙을 쳐야 되는데 김혜숙을 쳐가지고 전화 빨리 내려오래 간대. 그리고 끊었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또 온 겁니다. 김혜숙 집사님 목소리 어떻게 왜 잘못 꺼졌어. 그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안태식 장모님, 김혜숙 권사님 감사해요. 무명시로 감사해요. 고진일 집사님, 이원희 집사님 감사해요. 고하준 감사해요. 고소준 감사해요. 제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들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보호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험악합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이런 은총들을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온 땅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바쳐진 힘을 다 일일이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냉수한 것까지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다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육이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시간이 갔지만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먼 데서 이것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척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동네 위해, 고리도교회 위해, 창천인 식구들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성악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